저 누가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십시오. 마태복음 15장 오늘 읽을 말씀은 21절부터 28절까지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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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말씀을 보지 않아서 지지난주에 말씀 나누고 오늘 이제 계속 마태복음 말씀 이어가는데 우리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 중에 4번째 가르침, 그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15장부터 이제 16장 12절까지 이게 이제 하나의 하나의 큰 단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의 쭉 이야기가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연결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되고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이 에피소드들이 아무 뜻도 없이 이렇게 모아진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마태복음의 특징은 이 주제별로 사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좀 틀려요. 누가 지금 전화가 계속 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누구 전화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오늘 이제 두 번째 사건입니다.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첫 번째 사건, 그다음에 이제 21절부터가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죠? 오늘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볼 텐데 이 사건들 15장부터 16장까지 쭉 보면 한 가지 크게 흐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어떤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면 원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시간이 다 된 거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의 시간이 이제는 다 되고 그 목적의 시간이 끝에 왔는데 그 시간의 끝에 일어나는 일은 열매를 찾으시는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편으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그 열매를 찾으러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특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로부터 옮겨져서 이제는 새로운 백성으로 옮겨가고 있는 어떤 그런 전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맥락이 있습니다. 이 전체 이제 쭉 맥락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랑받던 그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바로 이방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그 은혜가 넘어가고 있는지, 왜 본 백성은 그 나라에서 내어 쫓기고 전혀 초대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했던 개같이 취급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넘어가게 되는지,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힌트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 주로 사역하실 때 나는 너희 사역을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이스라엘 중심적인 사역의 방향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방 사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느냐? 모든 민족이 회복될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셨느냐? 관심이 없었을까요? 이방인의 고을에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에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마라.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의 말씀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이방 선교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끝까지 읽어봐야죠. 끝까지 읽어보면 마태복음 28장 끝에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족속에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간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조건 속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복음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특권이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 온 세상, 온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한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다른 민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특별한 민족이에요. 특별한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은 안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죠?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요, 우린. 그죠? 한국 민족은 안 특별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안 특별한 민족이에요. 이걸 억울해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억울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 세계가 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되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특별한 거 별로 없습니다. 뭐 잘생긴 사람들도 아니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보면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해요. 선민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기분 나쁘죠. 그죠? 니네만 하나님 백성이냐? 니네만 특별하냐? 그런데 기분이 나빠요. 우리는. 모든 민족이 다 기분이 나쁩니다. 이스라엘이 아랍 민족 다 기분 나빠요.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 지들만 잘났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잘나서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경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믿습니다. 왜 믿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서 믿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전반적으로 볼 때 이분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시는 분이
결혼을 4번씩이나 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인데 모르겠어요. 다윗도 뭐 결혼 여러 번 했으니까. 근데 다윗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죠? 트럼프를. 그러니까 트럼프를 막 너무 좋게 보는 건 저는 그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환상을 갖거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인기 없습니다. 그분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괴팍스럽고, 우리나라 미국 정치 얘기를 하자 마음대로 해요, 그죠? 우리나라 정치 얘기는 마음대로 하기 힘든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인기 있는 대통령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예루살렘 이 문제를 지금 발표한 것은 본인, 제가 볼 땐 트럼프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조만간 한번 만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난 적이 없어서 물어본 적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그 하나의 그 분명한 이분의 노선 중에 하나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그 어떤 영광스러운 시절, 미국이 힘이 있고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미국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죠? 그럼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그 시대는 교회가 아주 힘이 있는 시대였어요. 미국의 한 1940년대. 조명이 좋습니다. 예찬아, 나 좀 봐줘.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빨간 걸로 바꿔줘. 빨간 걸로. 자, 됐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죠? 주님. 제가 어제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기 울산에 가서 우리 결혼 주례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주례를 하는 거라 이제 그 멘트를 다 써서 했어요. 써서. 근데 제가 어제 깨달은 건데 전 절대 쓰면 안 되겠다. 어제 그래서 제가 오면서 좀 후회한 것이, 제가 어제 원고 설교를 하려고 했던 게 패착이었다. 왜냐하면 원고가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 외워서 하든지 절대 보면 안 되겠다. 자, 무슨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그 영광스러운 시대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는 교회가 굉장히 목소리가 컸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이 국가 분위기나 사회 분위기가 기독교적이었던, 그래도 기독교의 교회 목소리가 컸던 시대였어요. 보수적인 기독교의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것에 대한 향수가 있는 많은 이제 좀 나이가 드신 층이겠죠, 그죠? 백인들,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중산층을 이루어서 미국의 이 발전을 견인했던 이 계층들, 이 사람들과 마음이 이렇게 좀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분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어떤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 이 성경을 믿고 교회를 믿는, 정치적으로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분이 이제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 진실된 신앙인지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정치인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이분은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 것 같긴 해요. 그건 제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회 와서 막 연설을 하는데 안 보셨죠? 국회에서 연설할 때 다른 건 원고 보고 읽다가 갑자기 골프 얘기가 나오니까 막 그냥 없던 애드립을 보태면서 막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의 그 위대한 점을 막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을 할 때는 우리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협상을 하면 협상이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 보수적인 기독교와 굉장히 생각을 비슷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분이 이제 성경을 좀 고지고대로 믿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 그들이 복을 받는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비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그 분명히 구약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에 대한 이분이 좀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발표하기 전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몰리고 있었죠. 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대통령 선거할 때 러시아가 개입했다느니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분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그 상황에서 이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자기의 목소리를 좀 더 이렇게 주제를 바꾸고 뭐 이런 어떤 그 어려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선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예루살렘 문제였어요. 이 막 얘기를 하고 나니까 온 세계가 다 막 들끓었습니다. 그죠? 128개국인가 7개국이 나서서 다 반대. 원래는 이게 안전보장 이상회 유엔의 안보리에 의해 가지고 결의가 보통 이루어지는데, 안보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전보장 이사회는 5개국이 투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투표권 갖고 있는 국가들 중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가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절대 자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그 얘기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절대 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였는데, 놀랍게도 이 전 세계 국가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안전보장 이상회를 패스하고 유엔 본회의에서 이걸 회부시켜가지고 127개국의 동의를 얻어내가지고 전 세계에 발표를 했단 말이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 가표 한 표 던졌어요. 그죠? 유럽을 따라서 던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이 다 반대를 찬성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절대 토론하고 뭐 이렇게 같이 의논해 가지고는 이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결론은 분명한 것이에요.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민주적인 이야기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떠난 지가 2000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2000년 만에, 200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만약에 옛날에 어떤 원주민들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저 북미 쪽으로 간 미국의 인디안들인지도 모르죠. 그죠? 여기 살다가 갔을 수도 있어요. 그 인디안들이 갑자기 돌아와 가지고 갑자기 용인에 여기 야산에 움막을 치고 살면서 이거 우리 땅이다. 뭔 소리야 지금, 우리 무슨 소리야 이랬더니 자기들이 한 얘기가 2000년 전에 우리가 여기서 살았어. 우리 조상이. 이거 우리 땅이야. 너네들 나가. 뭐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뭔 소리냐고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려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그들이 딱 무장을 하고는 우리 쫓아낸다고 한판 붙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었어요. 근데 우리가 깨진 거야. 우리가 깨진 거예요. 이제는 힘으로 못 쫓아내. 그들이 그냥 딱 이제는 전쟁에서 이기면 목소리 딱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딱 울타리 쳐가지고 이건 우리 땅이야. 건들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 판이 벌어진 거예요. 2000년 동안이나 그 땅에서 흔적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1948년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거가 어디냐? 성경 봐. 이건 우리 땅이야. 언제? 2000년 전에. 이거 어떻게 너네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 아랍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 그랬구나. 그렇네. 맞네. 너네 살아라. 가야 되겠죠, 그죠?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믿는 우리는 말이 되겠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전 세계를 들끓게 만들 거예요. 이 성경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여기를 갈라놓게 만들 거예요. 이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절대 예수님 오기 전에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 해결의 기미가 보일 거예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나타나는 사람이. 예.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이냐? 우리가 배가 아프고 기분이 나쁘지만 예,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예.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여인이 개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그죠? 이 정도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쁘겠죠, 그죠? 예. 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걸 인정했어요, 그죠? 예. 난 개입니다. 난 개예요. 개라니까. 예. 당신 말 맞아요. 예. 그렇지만 개도 좀 먹잖아, 그죠? 예. 개도 좀 먹죠. 예.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큰 믿음을 보았어요. 큰 믿음을. 자,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 민족적 이스라엘로부터 이제는 점점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5장부터 16장 이제 쭉 가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었다가 실패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백성이 이제는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죠?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는 이건 이제 역사에 대한 의식인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 보면 역사 의식이 이렇게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역사에 대한 감각도 의식도 별로 없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이 그냥 무식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죠? 옛날에 그냥 교통도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서 우리 동네에서 살다가 우리 동네 사람들만 만나다가 죽는 그 시대하고는 지금 시대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예? 제가 어제 기차 타고 울산을 갔다 오는데 제 뒤에서도 계속 들리는 소리가 중국말, 내 앞에서는 미국 사람. 기차 칸에서 거기가 한국인지 어딘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는 외국어들이 많이 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세상이 많이 연결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 의식도 갖추어야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무식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역사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봅시다. 좀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 기억이 나시겠지만,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지적하신 것은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켰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지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인간이 만든 제도, 인간의 어떤 위대한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훌륭한 제도와 훨씬 더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이집트도 그랬고 아시리아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조그만 민족, 약소민족, 농경기술이나 뭐 건축술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허접한 시시한 민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주변 국가의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나라 한번 갔다 오면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게 없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집들이 허름하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좀 우리나라도 막 화려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집트도 그렇고 주변의 아시리아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강하고 훌륭한 그런 건물들과 이런 왕정 체계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국민들이 노예가 되어서 세금을 내고 노역을 하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 가난하게 되어서 종이 된다고 할지라도 7년째는 풀어주라고 그랬어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예. 나라 전체는 웬만큼 살죠. 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그렇지만 절대 부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집중된 부에서 나오는 엄청난 화려한 자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늘 허접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한번 좀 강대국 갔다 오면 기분이 확 나빠져서, 그죠? 야, 우리도 좀 바꿔보자. 개혁을 해보자. 그러고 이제 들어오는 게 바알 신전이 들어오고 아세라상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해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살지 말고 그 주변 국가들이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번 발전시켜보자. 이게 끊임없는 이스라엘 왕들 안에 있는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 같은 사람이 대대적으로, 예, 그 주변에 있는 나라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공주를 데려왔단 말이죠. 그죠? 예. 데려온 이유가 왜 그랬어요? 그냥 문물을 누구 사람들을 몇 명 데려와 가지고는 재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강력한 그 이방 나라의 왕의 공주, 그 사람 하나 데려오면, 그죠? 그 예뻐하는 그 공주를 하나 데려오면 얼마나 많이 도와주겠어요. 그죠? 그 주변 국가들이. 예. 공주가 가 있는데, 그리고 모든 걸 잘 아는 이 똑똑한 공주가 이스라엘을 개혁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 사람 이름이 이세벨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얼마나 철저한 개혁을 했는지 몰라요. 이세벨이 와서 모든 바알 신전들을 세우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세우고, 예. 이때가 바로 엘리야가 이 이세벨과 결투를 벌였던 그 시간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은 어떤 세상적인 시스템의 위대함에 있어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이 받은 자들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진리의 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대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위대한 것은 왜 위대합니까? 우리가 돈 많아서? 교회가 위대한 것은 왜 위대합니까? 좋은 건물을 갖고 있어서,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좋은 복지 활동을 하니까 그렇게서 오는 거예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서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명에서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막 자기를 선전해요. 그죠? 홍보를 많이 합니다. 신문 광고도 내고요. 뭐라고 광고를 내냐면 영국 여왕이 자기들을 뭐 훈장을 줬다는 거야. 상을 주고. 예. 왜?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응? 예.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에는 이단으로 이렇게 자라다가 이젠 세력이 커지니까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이제 확보하려고 그래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점점 자기들도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예, 적어도 개신교처럼 어깨를 겨루는 원불교 정도는 적어도, 예? 어깨를 겨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불교 아십니까? 원불교? 예. 원불교가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불교잖아요. 그죠? 예, 이게 원래 전통 불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웃기는 거거든요. 이단이고, 예, 우리로 보면 신천지 비슷한 거란 말이죠. 그죠? 예, 불교계. 예. 그런데 걔들이 막 자라가지고 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토속 불교로서 굉장히 목소리를 내거든요. 교세는 많지 않지만. 예. 그래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종교인들 조창 기도회 이런 거 하면 꼭 그 원불교의 뭐 그 교주가 가요. 그 제일 높은 사람이 그만큼 인정받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도 이제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개신교에서 이제 좀 하나, 이제는 자기들도 이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어떤 기독교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신천지도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그죠? 예. 원래 신천지가 처음에 막 교인들 모을 때는 14만 4천을 모은다 이래가지고 모았거든요. 14만 4천이 지금 넘어갔어요. 예,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교리를 수정하고 있다 그래요. 자, 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할 수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기독교 단체만, 기독교인들만 봉사하는 게 아니야. 거기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온갖 종류의 이슬람도 있어요. 이슬람도 와서 물 파고 있고 불교도 와서 물 파고 있고 다 물 파고 있어. 물 파는 거 가지고는 하나도 구분이 안 돼. 그걸 다 착한 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 봉사활동에서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전통이냐, 사람의 가르침이냐, 여기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전통은 잔에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마음속을 다룰 수 없잖아요.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얽어매어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들지만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적당한 착한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적당히 절제하면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찔러 쪼갠단 말이죠. 우리 내면을 하나님 앞에 고발시킨단 말이죠. 내면을, 우리 그 중심을 깨끗하게 하는 그 역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계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종교가 지금 점점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이 점점 약해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종류의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가르침들, 그 가르침들, 전통들, 장로들의 전통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준 축복도 아니고 특권도 아니다. 이런 거 하려면 저 외국을 봐라. 그 나라들이 더 잘한다. 너네들보다. 가서 그런 거나 해라. 너희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 그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을 우리 심히 부패한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제가 회개할 일이 한 가지 있네요. 예. 제가 이번 주에 핸드폰 액정이 깨졌어요. 예. 예.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필름 붙이지 말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에 탁 이렇게 제가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제가 분명히 이게 삼성이 이 핸드폰 엄청 강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깨질 줄 몰랐어요. 예. 제가 깨지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예. 기분 안 좋겠죠. 핸드폰 액정 깨지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죠? 예. 핸드폰이 비싼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 정은이도 깨졌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필름 뗐더니 깨졌다고. 예. 그래서 제가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필름 붙이세요. 예. 필름 붙이세요. 저도 필름 붙였습니다. 예. 더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돌아보니 뭐였을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제가 이 얘기 자세히는 못하겠지만 제 안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이걸 이제 돌아볼 때 교만이었어요. 교만. 제 말씀이 있었는가? 그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죠? 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온지를 보셔야 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 입술에 거짓이 없어야 하고 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흘러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아직도 저 속에는 아직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 음란도 있고 교만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런 것들이 설교 시간에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가끔 설교 시간도 가끔 자주 잘 모르겠어요. 자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에 불신을 가질 것 같아서 그렇게 자주는 아니고요. 예, 예, 예.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떤 설교를 하다 보면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고 과장할 때도 있고 허풍을 떨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또 돌아서서 주님 앞에 앉으면 주님 다 말씀하셔요. 내가 아는데 왜 주님 모르시겠어요? 씻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안에 붙잡혀 있어서 내 말 속에 아직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네요. 주님. 자,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예수님 말씀 17절 15장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죠?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농담하면서 서로 막 즐거워하잖아요. 그지? 예. 근데 그 농담 속에도 얼마나 지저분한 게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 이제 보십시오. 19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비판하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필름을 붙이는 사람들을 비방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 필름 붙이셔도 됩니다. 예. 제가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예. 핸드폰 깨끗하게 보존해서 버리셔도 됩니다. 예. 예. 그게 뭔 잘못이에요. 예. 제 견해일 뿐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버리는 게 좀 아까웠다는 거예요. 쓸 때 그냥 마음껏 쓰고 예. 지저분하면 버리면 되지.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말 속에 교만이 있었다면 비방이 있었다면 그죠? 교만과 비방이 뭐예요? 제가 액정을 붙이는 사람들을 제가 비하하고 예? 어찌 인생을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하는 투로 제가 얘기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게 교만인 거죠. 그게 비방인 것이죠. 예.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저건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비방이죠.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교만과 악함에서 나오는 것들. 그죠? 예.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예. 주님. 그래도 설교를 하라시니 예. 앞으로 1시간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한숨이 나오셔. 아직 지금 안 갔어요. 21절 이제 시작해야 돼요. 지금 몸 풀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너무 편안한가 봐요. 그죠? 예, 점점.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빨리 끝나리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 기대를 샥 내려놓고 그죠? 예. 편안하게 예. 그죠? 예. 현준아, 예, 편안하지? 예, 설교 너무 길어? 딴짓하지 마. 예. 자, 그래요. 오늘 또 오늘의 말씀을 받아야죠. 예. 저희 봅시다. 좀 본문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우리 1시간 가까이를 얘기를 했는데도 본론에 아직 못 갔어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거기 봅시다. 말씀 오늘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간단합니다. 내용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 그랬어요. 이게 나가사라고 하는 표현이 보니까 좀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오는데 철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갔다고 하는 말이 그냥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그곳에 있을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움직이신 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한 배척과 이 어떤 저항이 특히 이스라엘 지도층에서 나오는 저항이 심각하게 이제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데 있어서 점점 많은 저항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서 온다기보다는 특별히 우리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 그들의 성경 해석, 그것과 이제 예수님의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이 이스라엘 이 유대 지역을 떠나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죠? 광야로 가시기도 하시고. 자, 거기서 이제 가셨는데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좀 아무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혼자 계시려고 정말 마음 많이 먹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좀 만나서 가르치고 사역을 하시고자 했지 막 대대적으로 거기 예수님이 와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걸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정보력이 좋은 한 가나안 여자가 거기 이제 예수님 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소문도 알았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적어도 이런 표현을 쓸 정도면 이 사람은 뭔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뭔가 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거론할 정도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분명히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은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뭔가를 듣고 예수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희한하게도 마태는 가나안 여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참 흔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당시에 가나안 족속은 이미 그죠? 그때로부터 1000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쳐들어올 때 여호수아 통해서 그죠? 그때 내쫓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이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대립되는 그죠? 원수들, 적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냥 표현하면 될 텐데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하면 될 텐데 지금 마태는 이것을 아주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으로 이 여자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적이고 바로 이 땅에 불법이라기보다는 원래 그 땅의 원주민으로 있었던 하나님 몰아내시고자 했던 바로 그러한 백성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여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확 드러나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와서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의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죠? 느낌이 안 오시죠? 저도 사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느낌이 잘 안 왔는데 딸을 갖고 나니까 딸이 귀신 들린다? 느낌이 좀 옵니다. 아들도 아니고 말이죠. 아들들 귀신 들린 아들도 감당이 힘들 텐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리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지? 귀신 들리면 정상적인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귀신 들리면 대화가 안 됩니다. 또 통제가 안 돼요. 무슨 나쁜 짓을 할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이 커지면 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이 여인이 정말 애달은 그 상황 속에서 이 부르짖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제는 말도 안 통하고 나와 그 예쁘던 딸이 나와 이제는 나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때리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 딸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가둬둘 수도 없고 내가 이 딸을 어떻게 놔두고 다닐 수도 없고 언제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참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신기해요. 그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아예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좀 조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뭡니까 이거?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습니다. 귀찮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 여자가 막 저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우리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막 어떤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뒤에서 고래 나를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다 못해서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 쉽게 갈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쫓아보낼 수도 없고 안 되겠어요. 주님 그냥 빨리 해결해 주시고 보내세요.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불편하고 성가시다고 사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냥 고쳐서 내가 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사역 원리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불편하고 힘들다고 사역하시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사역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죠? 원칙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못 본 척 하신 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었고 자기가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지만 그것을 고쳐주지 않은 것도 그분이 받은 사명과 어떤 사역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럼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이방인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죠. 그죠?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이방인 사역이 아니라 누구 사역은? 이스라엘 사역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역.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본질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이제 누가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맡은 사명이에요. 그죠? 그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받은 사명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죠?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그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에 앞당겨져서 때가 이르지 못해서 마치 애가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야 되는데 조산하는 것처럼 시기가 아직 안 되었는데도 그러한 일들이 툭툭툭툭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온 예수님 사역 당시에 일어난 이방인들의 구원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 예수님 그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직 몇 개월이나 더 있어야 추수때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봐라 벌써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을 받으려고 준비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근데 아직 이스라엘 니들은 뭐 하고 있냐 지금. 빨리 니들이 구원받고 니들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될 텐데 니들은 아직 때가 안 됐고 저들은 이미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런 거란 말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예수님 보냄을 받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바울의 이제 설명에 의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얘기는 구약에 많이 했어요. 내가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내가 내 말한 것에 대해서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신 사건은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루어졌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들고 나갈 복음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건 아닌데 이스라엘 일부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구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에 머물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들이 배반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나 100명이 다 100명 중에 99명이 배반한다 할지라도 한 명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루어진 것은 복음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죠? 아직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이방인들에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근데 이방인들이 물어봐요. 그래, 정말 구원하셨어? 아니, 아직도 못했어. 한 명도. 정말 네 말 믿어도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다. 증거가 어딨냐?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내가 구원받았지 않냐.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셨다. 예수를 통하여.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구원하시겠구나. 이게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온통 그분의 초점이 되는 사역의 초점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집에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방에게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초점은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고 이방인에게 있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25절에 봅시다. 25절에. 근데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신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여자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론이 그래요? 예, 어쩔 수 없네요.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아니네요. 할 수 없습니다. 기다릴까요? 언제까지? 우리 내 딸이 저렇게 귀신 들려 미쳤는데도 내가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믿음이었으면 예수님이 믿음이 있구나. 큰 믿음은 아니에요. 예, 믿음이 있구나 이랬을 텐데, 이제 보세요. 이 여자가 하는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은 떡을 먹는 게 당연하지만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개가 누구예요? 예, 우리 구름이 같은 개예요. 그죠? 예, 구름이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찬양이한테 줄 밥을 구름이한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예, 예. 제가 근데 슬픈 얘기를 들었어요. 찬영이가 군대에 있을 때, 예, 가족이 다 찬영이에게 이제 그 면회를 가기로 했는데 구름이가 그때 입양이 돼가지고 그 면회를 못 갔대요. 예, 예, 예. 좀 이상한 집인 것 같아요. 예. 예. 자녀에게 갈 면회가, 예, 개에게 갔습니다. 예. 상처받지 마. 예. 예. 그죠? 예. 이 개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홍 집사님이 구름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찬영이를 그냥 줘버렸어요. 예.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죠? 예.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여자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여자의 이 말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명언이 되었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죠? 주님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 항상 옳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주님을 향한 원망이 많은지 몰라.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원망스럽죠, 그죠? 예. 그럼 하나님 물어보시죠. 왜 니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왜 꼭 니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건 네 마음이지. 예.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그죠? 예. 자, 보세요.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다 맞습니다. 자,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제목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에요. 나중에 18장에 가면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더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생각해 보십시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은 떡이 아닙니다. 부스러기라도 하나 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충격을 준 사람이에요. 이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이방인들이 등장해요. 전혀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런 이방인들. 주님, 우리 집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남 밑에 있어 봐서 아는데 당신은 말씀만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백부장, 이방 백부장이 했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태어난 줄도 몰랐던 그 시간에 저 멀리서 온 이방 동방 박사들이 그 메시아를 찾아왔어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희한하게도 진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네. 주님 보시는 게 이 믿음인 것이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자, 자기를 낮추는 것.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얼마나 교만한 시대인지 몰라요. 교만이 그냥 이렇게 정수리까지 차 있는 시대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를 방어하고 절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너 나가서 절대 무시당하지 마라. 그 절대 무시당하면 안 된다. 그걸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우고, 그래서 자존심들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부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머리 숙이지 않고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한 거예요. 목을 빳빳이 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예수님 말씀 옳다고 얘기하고 자기 자신이 개라는 것도 인정하고, 그러나 거기에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 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점점 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면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오래 얘기를 하고 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다 지 잘났어 정말. 돌아서면서 전부 그 얘기하면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그죠? 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고 자기 잘난 것 얘기예요. 심지어 간증조차도 자기 잘난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사랑받았어. 그런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겸손, 낮아짐, 이것이 교회의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에 오는 것이 오만한 자리에
않는 것이, 자기가 판단자가 되고 자기의 비판자가 되고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맞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인간이 점점 높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지 않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 누구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제 한 해가 이제 저물고 이제 새해를 우리가 기다리는 이 마지막 시간인데, 하나님 계속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판 건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그것이 교회의 표식입니다. 이 세상은 비굴하게 자기를 낮춰요.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뒤에서는 욕하고 배신하죠. 그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들, 주님의 손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진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군뱅이를 밟으면 꿈틀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공격을 딱 받으면요, 우리 안에서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자존심이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없어요? 있어요. 전 최근에 몇 번 있었는데, 그 어린 양은 말이죠, 털 깎는 자 앞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잠잠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직도 욱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제가 물론 그걸 가지고 내가 받아치진 않았어요. 그만큼 된 것도 많이 된 거예요, 그죠? 그지? 욱하면 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지? 한 방. 목사라서 안 나간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욱하고 올라오는 것, 변명하려고 하고 받아치려고 하고 반응하려고 하는 이것이, 그게 악이라는 걸 아셔야 해요. 악이라는 것, 내 안에서 그게 악이구나. 우리 안에 그것이 나와서 결국은 사람 더럽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게 악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 맞는 건 맞다고 얘기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고, 예는 예라고 얘기하고 아니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다 허물 많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여기에 이르지 못한, 예수님 같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죠? 이 잃어버림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이게 당연하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모든 사람 다 죄인이죠. 근데 이 죄로부터, 이 욱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른밤을 칠 때 주님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의 표식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들의 표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실 때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겉에 어떤 룰을 정해가지고 훈련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아직도 그렇게 흘러나와서 우리 주변 지체들 괴롭히고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주님, 당신께서 씻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정말 그 저주받은 신분으로 태어난 이 여인이었지만, 흉악하게 귀신 들려 고통하는 여인이었지만, 주님,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 구원 베풀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을 낮추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정말 그렇게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주님, 이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한 해를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주님,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 말씀 앞에 낮추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러한 진정한 성령의 표식, 말씀의 표식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의 영광, 이 말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뭔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이 세상의 강력한 귀신의 영향력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이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을 트자마자 하는 노래들이 그렇고, 제가 어제 그 결혼식에 가면서 봉고차를 타고 그 스타렉스를 타고 어떤 가족하고 같이 제가 그 결혼식장까지 갔는데 5살 된 아이들이에요. 그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음란한 노래가 나와요. 저는 모르는 노래였어요.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노래래요. 걔들이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입에서 그 노래가 나오고 엄마는 그 노래에 박수치고,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방송 댄스라는 이름으로 예전에는 창녀들도 추지 않던 그런 춤들을 그냥 텔레비전에서 빠젓하게 추고, 그걸 학예의 시간에 얘기하고 어린이집에서 같이 가르치고 같이 연습하고, 그게 이 시대입니다. 음란을 연습하고 음란을 키우고,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음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박수 쳐놓고 왜 중학교 되어서 야동 본다고 혼내는 거야? 이미 그때 다 심어놨는데, 그때 다 가르쳤는데, 그때 다 길들여놨는데, 이제 환경이 주어지니 글자를 읽기 시작하고 인터넷 만지기 시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대로 둘 것인가? 이대로 둘 것인가?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우린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얼마나 낮춰야 하는가?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울어야 하는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얼마나 울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불쌍하냐?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그걸 울지 않니? 그걸 울어야 돼. 울어야 돼. 귀신 든 거 그건 놔둘 거야? 저렇게 귀신 들린 상태로 놔둘 거야? 저렇게 죽도록 놔둘 거야? 저렇게 세상에 빠져서 완전히 죄악 속에서 뒹굴면서 죄악에 확신이 되어가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둘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됩니까? 뭔가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어려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우리가 더 자신을 낮춰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낮추어야 합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커지고 머리 굵어지고 이제 점점 우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나이로 이제 자라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는 힘도 부족하고 우리는 방법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들, 우리 아이들이 듣고 있는 것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귀신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청년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에서 정결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것에서 정결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가 찬양합시다.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있으니 눈에서 간구하사 죄 씻으라 하시네.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게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씻어 주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씻어 주셨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씻어 주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씻어 주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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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 씻어 주셨네. 주님, 2017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믿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켜보니 주님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까지 주님 오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순간순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주님 가려고 했지만 주님의 그 강한 손이, 주님의 그 은혜의 손이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계속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어떤 가르침에도 없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이 정결한 셈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새해에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마을에 있는 아이들을 구원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며 지혜가 필요하며 주님 당신의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계속 내어드려 낮추어 주님의 뜻을 보길, 영광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주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2017년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갈망하고 또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주님 2018년 주님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